찬송가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주께 영원 돌리겠습니다. 479장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악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선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베푸는 삶 살게 하옵시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지혜자의 삶으로 살아 언어에도 지혜가 있고 입술에도 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의 손과 발에도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들, 저희들의 직장, 사업장, 일터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모든 간구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나라 내 조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질병을 허덕이는 사랑하는 그것 귀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나님 아버지 하셔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원에서 빨리 퇴원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상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도가 들어갑니다. 호세아 14장 7절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 내 돈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호세아서가 드디어 마지막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런데 그 응답은 한없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리고 자복하고 자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은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은 내치지 않아요. 왜 망하느냐? 회개가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래서 4절 말씀에는 고치고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했고 진노가 떠났고 그리고 이슬을 내려서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할 것이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뀐다. 그리고 가지는 퍼져나가고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향기 같다. 이런 응답의 축복인데 오늘 7절 이어서 가면 거기에 보면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다. 오늘도 여러분들 찬송가 중에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며 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의 그늘에 서는 게 좋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부모가 하여야 할 일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그늘만 되어줘도 부모 역할은 다 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그늘의 역할을 부모가 두 부부가 이렇게 다 버텨주기만 해도 자녀들은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두 그늘 중에 한 그늘이 사라지거나
한 그늘이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양부모는 있느냐라고 묻고, 그러면 살아계시느냐, 직업은 뭐냐, 무엇을 하셨냐, 이걸 결혼할 때 물어보는 이유는 그 그늘 아래 어떻게 살았느냐,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는 큰 나무의 덕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그러나 사람은 큰 사람의 그늘 아래 있으면 덕을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니까 누구의 그늘 아래에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말리아의 문화의 그늘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는 아주 탁월한 자기의 그 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 저는 사람이 그늘돼도 힘이 되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 그늘 되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온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교회의 그늘 아래 많은 영혼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돌아와서 그냥 그 추위와 더위에, 그러니까 낮에는 더위고 밤에는 추위인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낮에는 구름의 그늘 아래, 밤에는 불기둥의 그늘 아래, 그 상징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그래서 항상 임재의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물러 살고 있다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그늘은 어떤 때에는 레바논의 그늘이나 또는 이스라엘 자신의 그늘이 아니라, 그 그늘은 저 북쪽의 아수르의 그늘도 아니고 남쪽의 애굽의 그늘도 아니고 너희들이 섬기는 금송아지의 그늘도 아니고 어떠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의 그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그늘. 그러니까 고멜로 불면 여러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들의 그늘이 아닌 누구의 그늘? 호세아의 그늘에 있어라. 즉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다. 이것을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온다. 돌아오면 자 이런 거잖아요. 모압 땅에 이제 그 베들레헴 땅의 기근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럐. 하나님은 엘리멜렉을 데려가셨고 말론, 기럐까지도 다 남자 셋을 데려가고, 거기에 나오미를 중심해서 오르바와 누구예요? 룻, 이 여자만 셋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 얼마나 막막했을까. 얼마나 나오미가 고통스러웠으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사랑하는 나오미가 돌아왔도다. 사랑하는 나오미가 돌아왔도다. 이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 꿀벌과 같이, 여러분 꿀과 같이 꿀벌이라고 하는 이러한 달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 달콤함이 들어왔다. 이 꿀과 같은 인생이 돌아왔다. 이렇게 옆에서 막 칭찬하니까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는 꿀과 같이 달콤한 인생이 아니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뭐라고 하시오? 마라라 하시오. 마라의 뜻이 뭐예요? 쓰다, 쓴물이다, 쓴 인생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는 이제는 쓴 인생입니다. 나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어떠한 기업을 이어갈 자가 아무도 없는 정말 과부 중에 과부요.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든 소식이, 어제도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짝 말씀을 풀었잖아요.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풀었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이제 기근이 끝나고 추수기를 주셨는데 보리 추수기가 시작됐다. 그러니 보리죽이라도 내가 먹고 살겠다. 그래서 남의 밭에라도 가서 보리라도 수확해서 먹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나오미는 모압 땅을 등지고 다시 베들레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루시 얼마나 지극한 여성으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어서 이어서 그것을 가서 대접하고 자기가 먹던 거 음식 남겨서 갔다가 그 어머니를 보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곡식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살기 좋은 시절이 왔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가문의 먹거리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한 이것을 가리켜서 식탁이 뭐하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기름지다. 이런 하도 요즘은 뭐 기름이 안 좋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건강식 찾느라고들 뭐 이렇게 거친 음식들을 좀 찾아 먹느라고들 그러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이 식탁이 거칠었어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식탁이 거칠게 먹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돈육 365일 거의 돈육 먹잖아요. 예전에는 명절날 한두 번 먹어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화장실 전쟁 납니다. 우리 8가정은요 빨리 나오라고 돈육 먹은 날은 아주 화장실이 그냥 줄 서 있습니다.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거의 채소만 먹던 위장에다가 기름이 들어갔으니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신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곡식같이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한글판 성경에는 다시 곡식이 자라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온갖 오곡백과가 막 소성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나무 해거리 하는 거 알죠? 해거리. 또한 모든 과일이 해거리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나무들마다 막 소출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막 이거 먹어라 막 해서 막 감람나무에서는 감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포도에서는 막 포도 열매가 맺히고 막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소송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판 성경에는 소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개정판에서는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꽃이 피는데 뭐같이 펴요?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여러분 꽃이 피는데 포도 열매, 포도의 꽃. 혹시 여러분 시골에 살았으니까 포도꽃 보셨어요? 못 봤구나 이분들은. 우리는 늘상 포도밭에 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포도는 꼭 요만한 손가락만한 칼을 하나씩 그 농장주가 줍니다. 예? 알바를 하는 거예요. 요만한 손가락만한 칼을 하나를 줘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을.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만한 우리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는 포도 줄기가 있어요. 포도줄, 원중줄기. 그것이 껍질을 뺏겨야 돼요. 자체적으로 껍질이 뺏겨질 때까지 기다리면 포도가 이미 수확이 끝나. 그러니까
수확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거름을 푹 준 다음에 겨우내 그것을 우리 애들을 데려다가 요만한 손가락만한 칼을 주어가지고 그 껍질을 쫙쫙 다 뺏겨요. 그러면 그 봄이 되면 요만했던 포도줄기가 이렇게 두세 배가 커져요. 팽창해가지고. 그러면 모든 영양분을 그 껍질에서 쫙 빨아들이고요. 봄에요. 우리 이태동 권사님이 지금 메고 있는 그 핑크빛 같은 빨간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분홍색도 아닌 진핑크색의 포도꽃이 쫙 피면요. 와, 물론 모든 꽃은 아름답지만 정말 아름다워요. 꽃이 이뻐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꽃이 여러분들이 피기 시작하면 이야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우리나라는 아무 데다가도 그냥 퍼서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꼭 주의시키는 게 뭐예요? 물은 반드시 사서 먹으라요. 왜냐? 석기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 다 설사예요. 그것을 가장 방지하기 좋은 열매가 감람나무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식탁에도 꼭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뷔페 식당 가면 청감람나무, 그 다음에 검은색 감람나무 이 열매를 이렇게 소금에다가 절여서 우리 그 단무지 같이 해놓은 게 있다고요. 그것을 꼭 서너 개씩 먹어라. 그러면 배탈 난다 안 난다? 절대 안 난다. 또 하나는 그 향기가 있는데 레바논에 뭐 같다? 포도주 같다. 왜냐하면 레바논의 포도주는 이 해풍을 받아서 지중해의 해풍을 이렇게 받아서 포도가 익어가기 시작하고 그 포도주를 담그면 그 향은 야 최고. 알았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 같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여러분들이 그 결단이 있어야 돼. 내가 다시는 우상 숭배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런 북이스라엘이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자, 고멜로 볼게요. 자, 고멜로 불어요. 고멜! 나는 다시는 어떤 남자 만나러 다니지 않으리라. 아멘 좀 해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다시는 우상 얘기해. 금우상. 그래서 베델에, 그 다음에 다네,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금송아지를 숨겨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내 하나님이다라고 그런 우상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이제는 완전히 우상하고는 결별하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푸른 잣나무 같다. 여러분 푸른 잣나무. 이 푸른 잣나무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가평 땅을 가보시면 알아요. 여기서 우리 요 주변에서 크고 있는 이 잣나무는 개량시킨 잣나무를 열매가 안 맺어. 우리 주변에 있는 잣나무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 저 동산에도 올라가면 잣나무가 있는데 솔방울 같아. 잣이 안 열려. 여기 가평 가봐요. 가평. 이게요 한 30m 쫙 뻗어 올라갑니다. 그 잣이 이렇게 맺혀. 그러면 이 잣을 딸 수 없으니까 그 전문 잣 따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을 받고 올라가서 잣나무 이렇게 가지를 받고 올라가서 한 10m 이상 되는 장대를 가지고 낫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팍 밑에 그냥 두두두두두두두두 떨어져. 그것을 모아가지고 가마니에 모아가지고 와가지고요 말려가지고 기계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 잣이 안 깐 잣이요 그냥 막 두두두두두두 막 떨어져. 미안해요. 요만한 잣 몇 개만 까면 한 대박씩이요.
얼마나 이 잣나무가 가평에 가면 이게 쭉쭉 뻗은 잣나무가요. 정말 여러분 환상입니다. 저는 축복할게요. 푸른 잣나무 같은 이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것이다. 열매 있는 삶, 이것을 가리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뭐가 있으면 좋아? 열매. 이런 거잖아. 이런 거잖아. 두 사람이 이제 결혼 딴딴따란 하고 결혼한단 말이야. 어르신들이 야, 쟤네들은 언제 바꿔가나? 기다려야 하면 기다려요. 기다리지. 당연히 쟤네들 밥값 좀 해놔. 근데 왜 밥값을 안 하지? 제가 어저께도 얼마 전에 몇 주 전이구나 우리 아빠한테 아니 애네들 밥값은 한겨? 그랬더니 아이 젊은데요 뭐 낳겠지요. 저한테 그러길래 아니요 아무 때나 낳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줄 때 놔야지. 하나님이 준다고 그럴 때는 지네들 두드려 맞고 앉았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안 준다 할 때는 낳겠다고 발광을 떨고 가서 무슨 시험관을 하니 무슨 얘기를 뭘 아니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겠지요. 그러니까 줄 때 낳는겨. 아 왜 아멘 안 하냐? 이 밥값 좀 해야 된다니까. 밥값을 이 열매 그러니까 부부가 사는 것의 열매가 뭐요? 저 90 넘으신 노인네가 저한테 그래요. 아유 자녀 없대요. 그러니까 에휴 볼 게 없어. 여러분 봐봐요. 나무와 감나무인데 가을날 가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 뭐가 볼 게 있어? 사과나무인데 가을날 갔어. 세상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 볼 게 있어 없어? 볼 일 없지. 그런데 가을날 되니까 막 감이 막 늘어져 봐요. 볼 게 있어 없어? 사과나무에 막 사과가 열려. 막 볼 거 있어 없어? 여러분들 자녀에게 열매가 많아지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가 많으면 좋겠어? 열매가 많으면 좋아요. 그래서 열매로 말미암아 기쁨이 오는 거야. 이 열매가는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제 사과를 제가 이렇게 까먹으면서 지렸어요. 어제 사과를 까서 이렇게 우리 본부장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임상태 집사님하고 그 옆에 어르신들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이야 어떻게 이 사과 맛이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능금이란 말 알아요? 그 맛하고 닮은 꼴이야. 야, 이 맛이 우리가 정말 이 사과 맛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오래간만이 뭐예요? 너무나 오래간만이야. 몇십 년 된 기분이야. 그 제가 물었어. 이 사과 맛 봐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사과 맛하고 닮았어. 그랬더니 먹어보더니 진짜 사과가 이 정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먹었던 그 고향의 사과 맛을 찾은 듯한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주는 거예요? 열매가 주는 기쁨이요.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여전도회면 여전도회, 남전도회면 남전도회, 학생이면 학생회, 청년이면 청년회, 주일학교면 주일, 각 구역이 이제 나누어져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열매가 있는 게 좋겠어, 없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가지가 쫙 늘어지도록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가 애쓰고 힘썼잖아요. 그러면 지금 농한기 때에 그 주변을 확 뒤집어요. 흙을 뒤집어가지고 걸음을 얼마나 갖다 그런지 몰라요. 왜? 수고했다. 너 열매 맺느라고 고생했다 해가지고 그 나무를 보양식으로 해서 걸음 보양식으로 해서 쫙 준 다음에 또 봄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이 나무가 또 주인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해거리 안 하고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마음을 농부가 안다 모른다? 안다. 이 농부의 마음을 또한 나무는 보답한다 안 한다? 한다. 땅은 거짓말 안 하고 나무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뭐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시집가서 딸이 시집가서 며느리가 돼서 열매 맺는 것도 축복이고, 그러니까 모든 짐승을 키워도 열매 맺으면 기쁘잖아. 먼저 강아지 한 마리 봐봐요. 열매를 못 맺으니까 에라이 새끼야 너 네 자리로 빨리 들어가. 그렇게 열매를 기다리고 보호하고 막 아꼈다가도 열매를 못 맺으니까 뭐예요? 너머리치 들어가. 그러죠. 여러분들이 열매 맺으니까 미역국 나와 안 나와? 또 이제 서로 또 터질 것 같아. 또 서로들 터진다 이제. 과거리사들 아니요 저는요 미역국 한 꼬다리 못 얻어 먹었시오. 시어머니가 딸 낳았다고. 그것도 쓸모 있는 거 놔야지 쓸모없는 거 놨다고. 우리 어머니 맨날 뭐 그런 얘기도 가끔씩 하더구만. 노인들 딸 낳으면 쓸모없는 거 낳았어 그러면서 미역국도 안 끓여줬다고 또 서로이 또 터져 나온다. 옛말 그런 말 있죠. 근데 지금은 딸 시대잖아. 딸 낳아야 요즘은요 딸 낳아야 최고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9절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여러분 지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자는 깨닫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돌아와라 이거예요. 돌아와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도는 뭐하고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일어설 거예요. 일어서서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고서에 호세아서 전체의 결론으로 왜 두 길을 말하고 있느냐. 너 자유의지요. 하나님은 항상 축복의 길을 열어놨어. 그런데 네 자유의지로 어디를 가? 자꾸 악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악인의 길로. 죄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고멜! 너 가지마. 그런데 고멜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자꾸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자유의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악과 먹지 않아서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유의지 발동해서 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그늘 뒤에 가서 숨는 거거든요. 오늘 축복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유의지 발동을 잘못 사용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한 거라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대라시니까요. 그런데 그 무한대의 그 축복을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잘못 선택하고 자꾸 사람 나라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죄인의 길로 자꾸 가니까 나락꼬라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두 길을 열어주셨다. 한 길은 의인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혜자의 길이고 총명의 길이고 그 의의 길이고, 하나는 이 죄인의 길로 열어놨는데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오늘 여러분 중심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성령님, 내 의지는요 내가 못 믿어요. 성령님 당신이 잡아주셔야 돼요. 내 의지를 내가 어떻게 믿어요? 나는요 내 자신을 못 믿어요. 성령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조그만
오만한 자의 길에,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성령님, 내 자유의지 두려우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의의 길로, 나를 복 있는 자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맡겨드려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가 아니라 성령께서 잡아주셔야 돼. 그 잡아주시는 것만 여러분들이 자꾸 드리기만 하면 돼. 내 자유의지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요,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정말 나한테 맡기는 거지? 알았어 하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호세아서를 마감 지으며 또한 내일 아침부터 요엘서의 말씀과 아모스의 말씀들을 통해서 풀어갈 터인데 수요 금요마다 하나님 요엘서의 말씀으로 이제 새벽마다 아모스의 말씀으로 풀어가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붙드시고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옵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움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호세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내기로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